네, 오늘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5장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논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별로 우리가 한 일이 없이 말이죠. 우리가 별로 어떤 공로나 어떤 공적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어떻게 예수 한 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행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뭐냐면은 인류의 타락이,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이, 인류가 생명을 잃고 영광을 잃은 바로 그것도 너희들의 개개인의 일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바로 인류가 바로 한 사람일 때 있었던 바로 그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자기의 길을 감으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로부터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정죄 아래 또 사망 아래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지금 죄의 기질까지 물려받아 이렇게 사는 바로 이 현실이, 그 현실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역시 한 사람, 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한 분의 공로로, 그 한 분의 의로, 그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영향을 받는 이 일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으로 결국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담에게 속하고 아담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듯이 아담의 그 어둠이 우리의 어둠으로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의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도 우리가 예수께 어떤 형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로 어떤 형태로 연결이 되면 그 예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연결되는 것이 뭐냐? 그 고리가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하면 바로 예수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 속하는 것은 아담께 속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되고 그를 믿을 때 또 더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거하시면서 예수와 우리를 실제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연결시켜 놓기 때문에 예수께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성령을 모셔서 예수와 연결이 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의 모든 의가, 예수의 모든 그 영광과 거룩이 우리의 것으로 다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는 바로 이 5장에서 방금 설명드린 것이 이 6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성천에서 하늘로 영광으로 다시 올려 들어가셨는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말하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이 사건은
우리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지금 예수님이 땅을 육신으로 오셨다가 육신으로 다시 승천하신 그 이후로 지금 2000년 넘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에 2000년이건 앞으로 또 더 시간이 지나서 뭐 2100년이 되든지 이 시간과 관계없이 이 시간의 그 차이는 초월되어서요, 예수의 경험한 그 사건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께 속한 우리의 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에 있었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로 하나님 앞에 간주가 되는데, 바로 예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같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그렇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정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이제 물을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물을 찍어서 바르는 것으로 약식으로 해요. 이 약식은 어디서나 할 수도 있는 것은 참 좋은 점입니다. 물이 없는 데서도 하고 추울 때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할 수도 있고. 근데 원칙은 이것의 이 약식으로 이 우리 장로교 이 세례의 원형은 침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원형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침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그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침례의 의미가 바로 물 속으로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머리 위에 한번 바르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또 달리 말하면 죽었다가 사는 것을 말하고, 그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이제, 그리고 예수가 무덤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이제 나의 새 생명, 나의 부활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초월해서 말이죠, 2000년이 지나건 앞으로 혹시 1000년이 더 지나서 3000년이 더 지나서 예수를 누가 믿든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 속했다는, 예수와 연결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와 연결이 되면 예수의 죽음은 그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그의 부활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속죄 제사의 의미가 그게 있다 그래요. 그것은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한 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면만 가진 게 아니고 이 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입체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진리인데 또 다른 진리의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때 죽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는 죄인으로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 나의 이 죄인된 나는 말이죠, 이 옛사람 아담의 후손, 죄의 기질을 가지고 나온 나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십자가 앞에 형벌을 받아서 멸망하고 진노를 받은 자로 그렇게 처리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것이 진실과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했는데, 지금 예수를 믿은 나는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 예수의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지금 찾아와 계시고, 그래서
이 새 생명 말이죠. 이 거듭난 새 생명, 중생한 심령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뭐냐면, 자 이것이 영적으로 일어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정말 나는 진실이 예수를 믿는다, 고백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남, 중생,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사신다는 것, 그것이 미미할지라도 혹은 한번 지나간 경험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내 속에 찾아오셨다는 이 확신도 참 중요해요. 그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의 삶에 실제로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어떤 기쁨이나 혹은 감격이나 또는 회개의 어떤 눈물이나 애통함이나 이런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한순간에 천사가 된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예수의 형상을 다 닮은 장성한 분량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뭔가를 참 상당히 이 신앙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맛보았어요. 그러나 살면서 이 죄의 문제 고민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죄에 얽매이는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신앙이 이제 위축이 되고 기가 죽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 일이 현상적으로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러냐? 성령을 모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닌가? 그때 그거는 한때 지나가는 일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심지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지만은 지금은 나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렇게 회의를 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이루신 그 진실,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 진실이 우리의 이 지금 경험하는,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실존적인 바로 현실의 삶 속에 그것이 그것이 변화를 그대로 다 가져오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참 중요한 고리가 하나 있어요. 그 고리가 뭐냐? 그것이 믿음인데요. 진리를 믿고 주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게 서고 그게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잘못을 했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와 연결된 그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이 진실이, 진리가, 이 영적인 진리가 취소되느냐, 그것이 있던 것이 없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진실과 진리를 입술로도 고백하고 마음으로 주장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데 말이죠. 그러나 주여, 연약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되 이 진리는 그대로 변함없이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고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말이죠. 결국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의 실제 삶과 현실, 실존적인 경험 속에서까지 점점 더 그것이 진실로 나타나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리얼라이제이션, 좀 어렵습니까? 영어 단어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현실화가 된다는 표현인데요. 그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현실에 우리가
진리에 도달되지 못한 것 같은 그 현실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부정하면은 우리는 아무 근거를 갖지 못해요. 이 구원은 어차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잘한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기초가 되어 있고요, 그분이 이루신 일 위에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계속 믿는 거예요. 나는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 진리를, 그분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토대를 내가 놓치지 않고 믿고 붙들면 그 진리가 나에게 실제로도 힘있게 작동하는 시간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의 유혹은 항상 우리의 네 꼴을 보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너의 이 꼬락서니를 봐라 말이지. 그 사투리 꼬라지를 봐라 말이지. 네 꼬라지가 이런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겠냐 말이지. 예수, 이 마귀가 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허물, 뭐 큰 허물이면은 더 난리 법석을 떨겠죠. 그러나 여러분,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불의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큰 죄는 안 졌지. 뭐지? 아시겠죠? 나는 작은 죄는, 큰 죄는 안 지었다 말이죠. 나는 조금밖에 안 지었다. 그걸로 구원이 됩니까? 그걸로 의가 됩니까?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과감하게, 담대하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힘쓴다든지 또 순종해 나간다든지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병행할 때는 이 진리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작용이 되고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리얼라이제이션,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출발점인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돼요. 거기서부터, 너의 행위에서부터 출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이 넉넉하다는 것을 믿고 그 위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중생에서 성령을 모신 모든 신자에게 이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